다니엘 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에 대해서 교재 6283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쪽 가로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다시 말해서 성도의 나라, 지상교회죠.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그것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가운데 8장은 바사 왕국의 패망에 대해 증언해 줘요. 일단은 이제 바사 왕국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게 망한 다음 바사가 망하게 돼요. 그게 1차적 징조예요. 1차적 징조는 이미 지나간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게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유다 나라의 황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나라가 엄청나게 황폐하게 되져요. 바사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황폐해진다. 그 황폐해지는 것은 언제냐면 결국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 무렵에 그때 이제 유다 나라가 황폐하게 되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나가게 되겠는데요. 우선 바사 왕국의 패망에 대한 1차적인 내용이 두 뿔 수양과 한 수염소 및 작은 뿔의 활동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의 1절로부터 바로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이제 장차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 즉 지상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밝혀주는데 다니엘 당시로서는 예언이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 역사에서 그 사실을 실제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에는 앞서 본 한 수염소와 그 다음 이제 수염소에 대한 이상이에요. 순양과 수염소 및 작은 뿔, 그 다음 이제 한 수염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제 하나님 나라, 성민 나라 1차적인 징조가 소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차적 징조 가운데 첫 번째로 뭐냐면 바사 왕국이 패망하게 됩니다. 바사 왕국이 패망하는데 오늘 강의는 지난번 7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겹치게 되죠. 그래서 7장 내용과 8장 내용을 곁들여서 손쉽게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로 시대 아니에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인데 포로 시대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하는 이게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건 아주 사자로 나타나잖아요. 사자. 7장에서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나왔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제국으로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일대를 다 제패하는 하나의 제국으로서, 강대한 제국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망하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바사가 등장해요. 바사가 등장하는데 이 바사는 둑불 수양이에요. 둑불 수양. 지금 여기 8장 1절로 14절에 나오죠. 둑불 수양. 7장에는 네 짐승으로 나오는데 네 짐승이 이제 바벨론 포로 사자로 나와요. 바벨론 사자로. 바사는 순양으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바사 헬라는 숫염소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로마는 열뿔 짐승이죠.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본 이상이거든요. 이게 7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8장에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더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민나라가 세워지는 첫 번째 징조를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순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뿔 짐승이 나오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1절로 14절에 보면 두 뿔 수양과 한 수염소 및 작은 뿔 활동, 작은 뿔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1절로 8절에 보면 6285페이지 1절로 8절에 보면 중간에 나오죠. 다니엘 선지자가 두 뿔 수양을 한 순염소가 멸하고, 한 순염소가 나와서 두 뿔 수양을 멸하고 대신 뿔 넷이 나오는 활동에 대해서 예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양은 헬라라고 그랬죠. 근데 두 뿔 수양이에요. 순양 두 뿔. 그런데 뿔이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해요. 그래서 이 강한 뿔이 인근을, 바벨론 제국이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되죠, 순양이. 그래서 그 약한 뿔은 메대를 말하고요. 메대도 작은 도시국가였어요. 그 다음 큰 뿔은, 강한 뿔은 바사를 말해요. 메대와 바사가 두 뿔인데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강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은 사실상 이 바벨론 시대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왕노릇 할 때, 그 당시에, 그게 말년이죠. 바벨론 왕 제국의 말기에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본 그대로 역사에서 메대와 바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바벨론을 멸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메대는 주저앉고, 이제 바사가 온 그 바벨론 제국 지하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수염소가 이제 그렇게 헬라 제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 뿔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면 이 강한 헬라 제국의 강한 뿔이 막 점령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히 뿔 하나가, 이 뿔이 꺾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네 뿔이 나타나요. 뿔이 4개가, 작은 뿔이 4개가.
그래서 순양이 4뿔, 4개가, 뿔 4개가 이제 들어. 여기는 둘, 뿔이 2개, 여기는 뿔이 4개. 이렇게 강했던 그런 뿔은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는 거죠. 알렉산더가 아주 강해가지고 일대 제국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다가 결국은 알렉산더가 병이 들어 죽잖아요. 역사 속에서. 죽으니까 전 그 제국 지하에 있는 나라들에서 활동하던 군장들이 네 사람이 다 고난을 분립해 가져요. 쉽게 말하면 나라를 쪼개가 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니에요, 유다. 여기를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 나라의 땅덩어리가 위치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때는 벌써 이제 바사 왕국 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놓아주죠. 바벨론에 포로 갔던 유다 백성들을 놓아줘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렇게 살 때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다니엘이 볼 때에는 앞으로 되질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 현재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쭉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모든 역사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악독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세우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고레스 왕도 세우잖아요. 똑같이 이방 나라 왕이지만 고레스를 세워서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이게 다 세상 나라거든요. 다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나라인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백성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여기를 다 멸해버려요. 황폐하게. 똑같이 이방 나라인데. 그런데 바사 왕 고레스, 첫 왕 고레스 왕은 그게 아니라 잡아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돌아가서 고토에 돌아가서 땅을 정지하고 예루살렘 성전 터를 다치 닫고 성전을 짓고 성곽을 쌓고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아마 뭐 어떤 사람은 밤잠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사람이 당선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한 사람이 당선돼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고, 그게 모두가 다 불신앙적 태도예요. 누구가 나왔든지 간에 나오는 그런 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들이 투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되고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의 결정은 너희들이 하지만은 일의 결정은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누구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잡아가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하고 흩어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이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되든지 뿌듯한데, 자, 대통령 된 사람이 좀 포악하냐 유순하냐, 정치를 유순하게 할 거냐 좀 포악하게 할 거냐, 그거 모르죠. 이제 하는 거 보면 알죠. 교회를 해롭게 만들어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자, 정권이 교회를 도와줬어요. 막 예배당 짓는다면, 교회당 짓는다면 땅도 특혜를 베풀어서 배려해주고, 우리나라 큰 교회, 가장 큰, 세계적인 큰 교회라고 그러죠. 여의도에다가 땅 잡을 때 권력 아니면 못 잡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봐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교회 발전이 정상적인 발전이냐.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는 뭐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돈덩어리, 큰 돈덩어리가 되니까 화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이제야 성경 공부를 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 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거나 인간이 좋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이 좋은 대로 안 돼도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셨죠? 우리 늘 지금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다 세상 뜻이고 장로님들 다 세상 뜻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경신학이 만방에 전파되고 많은 나라에 전파돼서 많은 영혼들이 배부르게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날 온 세계에 전파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깜깜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세상에 대단한 학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대단한 명성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신학을 깨닫게 해서 좀 했으면 쉽게 세상 만국에 천하만국에 잘 전파될 텐데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 장안동 청계천에서 밀어다 붙인 그런 뚝방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장안동 한 구석에 바깥 2층을 얻어서 어물에 몇십 명이 모여서 하는 교회, 왜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이 성경신학을 깨닫게 해서 전파하기 시작하게 했느냐. 전파하는데 가만 안 놔두잖아요. 가만 안 놔두고 막 학생들이 몇천 명, 젊은 사람들이 몇십 명씩 몇백 명, 100여 명씩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벌써 난리가 나가지고 교단에서 목사 제명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걸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게 하신 것 보니까 이거 한국 땅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는다. 분명히 나 죽은 후에라도 이것은 세계 만방에 전파된다고 하는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쓰죠. 안 그래요? 이거 처음에 강론집 쓸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도 없지만 안 사갔어요. 제가 이거 교재 가지고 강의해도 교재 없이 강의 들어요. 안 사갔어요, 아무도. 이거 책 장사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복원하려고. 하나하나 꼬박꼬박 써놔야, 써서 이거 해놔야 빈틈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전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 듣고 일이 나가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후에 전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꼬박꼬박 다 써서 엄청난 돈이 있는 교수나 돈 많은 교수나 돈 많은 목사님이나 책을 출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고급으로 출판해서 이렇게 싸놓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 당대에 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만방으로 전파되게 하실 거예요. 왜? 이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대로 왜 진리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선교해 보려고 사실 그 전에 목회 제가 목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장로님이 교회를 준비해서 뭐 선교비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인도도 가보고 여기저기 각 나라 여러 개 일본도 가보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내용이라고요. 내용. 와서 선교 열심을 가지고 와서 전하러 왔는데 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적인 학리는 거기에 필요가 없어요.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전해줬는데 이걸 가서 전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닫더니만 이걸로 거기다 또 사업을 베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소위 이제 교회 사업을 막 땅을 사고 막 건물을 짓고 그래서 날들어 돈 있으면 돈을 좀 보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 다음에는 딱 끊겼잖아요. 그 다음에는 와라. 나 안 갈란다. 돈도 없지만은 배우고 싶으면 와라. 그러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막 모여들어요. 몇 번. 그동안 교회가 난리가 나니까 한 사람도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렇게 정말 세계만방에 내가 눈으로 보는 데에서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뭔 일을 해서 이루는 것보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려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바사 왕국이 패망한다.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걸 회복시킨 바사 왕국이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1절로 8절에 나오는 두 뿔 수양을 한 순념소가 멸하고 바로 대신 뿔 넷이 나오는 활동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다. 여기서 순양이 바사를 받아요. 바사를. 이 순양은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바사를 멸하고 그 다음 나오는데 이제 이 장면이 여기 터키 아니에요? 터키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터키고 그리고는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아니에요. 예. 그 헬라죠. 헬라. 지금의 헬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에게 여기 바다로 지나가요. 여기 바다로 지나가면 여기에 이제 요즘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소련이 여기 베풀어져 있고. 근데 이 지나가는 해협에 그전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절대 차는 못 가요. 배 타고 가야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선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게 다리를 놔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갔을 때는 역사 탐사 갔을 때는 여기 버스를 타고 이 다리를 그냥 건너가서 배 안 타고 가서 딱 보니까 저는 여기서 딱 보면서 서양과 동양의 터키는 동양이거든요. 동양과 서양의 만남. 어떻게 만났냐? 이때는 이제 다리가 없었지만 알렉산더가 헬라 왕 아니에요. 초대왕. 헬라가 알렉산더가 여기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제 터키를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막 아시아를 다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 염소가 더 싸납잖아요. 양보다는. 양은 순하고 염소는 싸납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이미 이런 데 하는데 이제 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그래서 이 헬라가 네 조각으로 쫙 갈라져요. 그래서 네 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 조그만한 한반도, 이 분단된 나라 서울, 그것도 보잘것없는 장안중앙교회, 조그만 곳에서 성경신학이 태동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을 세계만방으로 펼치시려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왜? 진리를 확실히 밝혔는데 이것을 장안중앙교회만 가지고 있다거나 박목사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와서 나 좀 그래. 아하, 공짜로는 안 되지. 맨입으로 안 돼. 돈 내. 등록금 내. 이러면서 장사해 먹으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주겠다 이거예요. 마음껏. 얼마든지. 거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준 거니까 우리도 거저 준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는데 이번에 우리가 되어진 일도 이것만이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 세계 각국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려면 돈이 없잖아요. 하와이 한 번만 가면 그냥 여러 개 나라 선교사들을 다 만나서 성경신학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누가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요? 내가 하와이 갈 테니까 다 당신들 오시오. 그 사람들이 왜 와요? 근데 자기네들 모임에서 예수교 장로회 국제연합총회 그 이름으로 총회장이 서주관이가 다 오잖아요. 거기에 우리들이 지금 초대받아서 가서 총회장들한테 축하도 하고 성경신학이 이런 거라고 소개도 해서 이 성경신학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반포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말이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누구도 못 말려요. 열쇠 잡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명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장로 제명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권사 제명한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인간이 방해한다고 해서 못할 것도 이게 보세요. 바벨론이 그처럼 유다를 방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이방왕이에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이 택해놓고 당신의 종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요 세상 군왕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못 살고 함께 살면 경제발전돼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거 다 뺏어가고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서 심각하잖아요. 막 아파트를 폭격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민간인을 죽이고 애기들을 죽이고. 자, 여기에서 미국 대통령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 머리를 안 지켜주면 모르지만 안 지켜주면 가서 소련 하나님 폭격하는 거 한 번만 하면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리고 말아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핵폭탄 터지고 난리 아니에요. 김정은이도 지금 김정은이도 때다. 이때가 때다. 너희들이 한만 못하게 나 한단다 하고 지금 뭐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하나님 나 여호와 살아있다. 날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날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배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 그런데 바보 멍충이 같은 과학자들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대학 교수들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잘나고 똑똑한 영웅들도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대통령 나와서는 교회 뭐 성경책 듣고 들어가더니만 대통령 당선되면 이제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놔두겠느냐 이거죠. 제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고
지금 일반 세상 과학이라는 건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지금은 저지능 로봇, 저지능 로봇, AI라고 그러죠, AI, 로봇은. 아이들이 저 엄마, 청소하기 힘들다고 청소기 하나를 사다 놨더라고요. 근데 이 자식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것만 갈아 끼워놓으면, 빼어서 딱 해놓으면, 이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지가 나가서 다 돌아다니면서 해요. 구석구석 다. 그러고는 다 끝나고 와서 딱 제자리 들어가가지고 청소 끝났습니다. 이건 약과예요. 지금 과학세계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주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바둑 두었죠. 바둑을 뒀는데 1등 바둑 특급자가 졌잖아요. AI한테, 로봇한테. 그러니까 사람머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지금 계속 발전을 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어져요. 초지능 로봇. 그게 이제 이 역사 말기에 가서 만들어져요. 그 요한계시록에 미리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말하는 우상. 지금 벌써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다 끝났습니다. 말하잖아요. 로봇가.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 쫙 로봇이 와서 이렇게 와서 딱 있으면 서비스 이것까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이제 비싸죠. 굉장히 많은 돈을 주니까. 물건 나르는 건 갖다 놓고 눌러놓으면 쫙 지가 찾아서 가요. 탁자에. 성경대로 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지능 로봇은 산업의 도구예요. 산업에 쓰임받는 도구지만은 초지능 로봇은 인간의 우상이에요. 그 우상만 안 들으면 인간이 생존이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말하는 우상 만들어. 짐승권세가 그걸 만들어. 그대로 지금 돼가고 방향, 역사가 바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성경 알면 믿게 돼 있다니까. 신문 보니까 요즘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런데 이단에게 대보면 교리가 하나도 해답이 있는 게 없어요. 교리를 가르쳐서 안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오늘 이 강의를 누가 들으면 야, 성경이 저런 건가? 야, 그러면 믿어지겠다. 한 시간도 안 가르쳤는데 믿어질 마음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 지배하는데. 그 엘라가 네 뿔이 생기잖아요. 네 뿔이. 내가 순년수가 나타나서 알렉산더가 그렇게 네 나라로 가려서 딱 했다가 네 나라 중에 유다 백성을 지배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바로를 핍박을 해요. 막. 성전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고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로마가 이루어지는데 10뿔 짐승이 나오거든요. 그 10뿔 짐승은 과거에 처음부터 로마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나라로 로마라는 나라가.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이 로마 나라의 왕이 10명의 왕인데 과거에 세워진 것이 5명. 그 다음 열뿔 짐승 로마 제국이 그게 과거에 세워진 왕이 5명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할 당시의 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여섯 단이에요. 그 다음에 삼두 정치라고 로마의 마지막 삼두 정치가 나오죠. 그 삼두 정치가 왕이 3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왕까지 해서 10왕이 등장해서 결국 어린 양과 대적을 하게 돼요.
그런 장면이 이제 8장에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7장과 8장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8장 15절로 27절까지 거기 보면 8장 15절로 27절 앞서 본 한 수염소의 이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앞서 말한 순념소 여기 나오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15절로 19절은 다니엘이 선지자가 앞서 본 이상에 대한 뜻을 알게 해준다고. 뜻풀이가 거기지. 그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설명 다 한 거예요. 순념소에 대한 설명, 열불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이 바로 8장 후반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진 사실이 더욱 중요한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6290페이지 하단에 보면 20절로 27절이 나와요. 마지막 8장 후반부죠. 20절, 27절에 나오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수염수의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난 작은 뿔. 아까 여기 나오죠. 4염소 중 4뿔에서 한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죠. 그 뿔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을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뿔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쭉 다 다니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6292페이지에 딱 보시면요. 그 이상과 같이 두 번째 문단, 한 줄 떼고 나오는 두 번째 문단 나오죠.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로 두 권세의 심판에 대한 이상의 뜻을 깨달아 예언하도록 세웠다. 즉 두 권세, 순양과 순념소 이 권세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두 뿔 순양과 한 순념소 및 작은 뿔의 이상을 증언하면서 앞서 본 한 순념소의 이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예언했다. 이러한 증언과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내가 그래서 늘 그랬잖아. 예언은 이게 다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다. 작정에.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언약하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룰 것을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거 공부하면 아유 공연히 어젯밤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잤구나 이 생각하시면 강의를 참 잘 들으신 거예요. 후회했으면 그 다음 안 하셔야죠. 오늘 저녁에는 밤 잠 잘 주무셔야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아유 또 내일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나. 야 이거 이렇게다가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하나도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승리를 보장받고 산다. 예,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진리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오셨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그래서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려고 지키게 하신 거지.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계산 따지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권력자들과 야합하고 나도 꾀를 부리면 상당히 꾀를 잘 부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꾀를 부려서 교계 안에서도 좀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잘 뒷바라지 해주고 좀 잘 손봐주면 자꾸 키워주잖아요. 그래서 나도 노회장도 되고 큰 교회 당회장도 되고 약간 총회장도 되고 신학교 총장도 되고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생각도 안 했는데, 보시다시피 난 자랑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신기한 거예요. 우리 손녀딸년, 큰 손녀딸년이 참 신기하다. 저 할아버지가 명예총장으로 추대받는 모습을 여기서 추대받았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만 참 신기하다 그러더래요. 신기하죠.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하나님께서 다 당신 뜻 이루려고 해가는 일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거니까 네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면 그래도 내가 참 설레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잖아요. 동해안 불 나버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집도 뭣도 다 거들나버리잖아요. 통장도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과거 역사는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작정했다. 앞으로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다 돼 있어요. 세워져요.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얻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평강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온 세상이 전쟁의 도가니로 말려들 위험성이 있는 이런 시대지만은 암탈기 병아리 모험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안정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